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만 회복시키는 이제는 들어주보니 그는 영날 새롭히니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을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만 회복시키는 이제는 들어주보네. 그는 영날 새롭히니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서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 바울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거짓 증인이다. 바울은 부활을 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증거한 사도들은 거짓 증인이 됩니다. 이 말은 부활이 확실하고 정말 그것을 믿는 것이 복된 것이고
사도들은 진실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려고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란 말은 카타투데오라는 원문을 썼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라는 말로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항하여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하나님을 대항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했다면 이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이 된다. 만약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않으셨다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은 아벨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에녹은 있던 사람 아니에요. 다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노아는 자기 환상에 빠져서 120년을 허비하고 방주를 만든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기드온, 삼손, 바락, 입다, 사무엘, 엘리야, 이사야, 많은 선지자들, 우리가 아는 그 사람들은 아무 능력이 없는, 아무 힘이 없는 하나님을 믿은 거라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를 보면 부활을 믿고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음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활이 없다면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다 헛고생한 사람들이다. 부활을 믿은 사람들, 그래서 고문을 받고 구차하게 풀리기를 원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가난하게 살고 환난을 당하고 학대를 받으면서 광야에 살고 산에 동굴에 숨어 살고 고문을 당하고 갇힘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 사람들, 그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은 정말 헛고생한 것이다. 헛된 믿음을 따른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죽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면 사도의 자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사도인가? 사도의 자격은 이거예요. 부활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이런 말씀이 항상 우리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 누가 사도가 된,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부활을 증언할 사람.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들의 했던 모든 일들은
그들을 믿고 따르던 수많은 순교자들과 성도들 2000년 동안 그들을 따르던 그들의 가르친 말을 따르고 성경을 믿고 따른 모든 사람들은 다 속은 거다. 여러분,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이 무너지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니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뭐예요? 그게 믿는 게 성도예요. 그게 교회는 부활을 말하는 곳이에요. 성도는 부활을 믿고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사람의 부활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활을 부인한다면 여러분은 복음 전체와 지금까지 그것을 말한 모든 사람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나는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 모든 사람의 부활은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부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고 교회 다니기는 해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한 발은 교회 담그고 한 발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이 유럽의 신학교들은 이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믿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의 교훈을 따라 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부활은 안 믿어요. 신학교 가면 부활을 믿지 말라고 가르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사람의 부활을 거부하면서 예수님 부활을 말하고 또 예수님 부활을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 부활 안 하셨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기독교는 거짓 종교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면 성경은 그냥 스토리예요. 스토리. 아무 능력 없는 스토리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거부하면 성경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경은 부활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결국은 거부하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커뮤니티 활동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16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반복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러므로 거꾸로 얘기하는 인간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도록 하셨습니다. 고대 고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하계로 간다고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집트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오시리스와 42명의 보좌원들이 그 사람을 심판한다고 믿었어요. 바벨론, 아수르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수알루에 간다고 했어요. 수알루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구약 성경에도 수알루와 비슷한 말인 수올이라는 말이 나타나요. 수올. 수올은 영혼의 거처를 말해요. 수올. 주로 그레이브, 구덩이, 헬, 지옥을 표현할 때 수올이라는 말을 해요. 그 수올은 헬라어에서 하데스와 같은 말이에요. 하데스는 몸과 분리된 영혼이 있는 곳, 영혼의 거처라는 뜻이에요. 하데스. 그래서 이곳은 몸이 죽어서 썩은 이 땅이 아닌 영혼이 가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데스예요. 수올은 빛이 없고 온기가 없는 침묵과 망각의 땅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욥기 10장 21절 이하에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욥은 고난 중에 돌아오지 못한 곳을 보았어요. 죽음의 그늘진 땅이라고 했어요.
아무 구별이 없어요. 혼돈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때 빛을 주시고 나누어지게 하시고 질서를 주셨잖아요. 근데 수월은 어디예요? 수월은 그런 구별이 없는 혼돈, 광명도, 흑암처럼 그런 어두운 곳이라고 했어요. 죽은 영혼, 죄인의 거처가 수월이에요. 시편 6편 4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사망은 수월에 들어가는 것이다. 감사가 없는 것이에요. 수월은.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의 소망을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사야 38장 18절 이하에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고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죄인은 수월에 들어간다. 그런데 주께 감사를 못하고 찬양이 없고 주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지 못한 영적인 감옥에 죄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낼 것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그 자녀들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신실하게 아버지는 자녀를 찾아가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정한 참 소망은 주께서 그곳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죽은 몸에 생명을 주신다.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영을 소유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창세기 25장 8절 이하에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죽었다 끝났다가 성경은 그가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 열조에 돌아갔다. 죽어 그 영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열조에게 그 영이 돌아갔다. 창세기 35장 29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 기운이 다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예. 창세기 49장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도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백성에게 돌아갔다. 죽어서 끝났다. 썩어서 끝났다가 아니라 그 백성에게 돌아갔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죽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원죄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잖아요. 아담이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는데 셋은 그의 아들을 에노스라고 했어요. 에노스는 그 의미가 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인간은 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담의 자손들이 아담을 포함해서 다 죽었어요. 이렇게 최초 인간들이 계속 죽었는데 한 사람 예외가 나타나요. 성경에 보니까 에녹이라는 사람 나타나요. 창세기 5장 18절 이하에 야렛은 162세 에녹을 낳았고, 자, 에녹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는 99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0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960살에 죽었어요.
근데 아들 에녹은 66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었어요. 자녀들을 낳았어요. 365살에 살았는데 어찌 보면 그의 짧은 인생, 에녹의 아버지보다 에녹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 365세를 죽음으로 마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에녹을 데려가셨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없었다. 영혼만 데려가시고 몸은 흙으로 돌아갔다가 아니라 아예 다 데려갔다는, 몸까지 다 데려갔다. 예. 세상에 그 몸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에녹은 뭐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성경에는 죽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아담도 죽었는데 에녹은 죽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에녹은 몸이 죽지 않은 거예요. 에녹의 몸은 보이지 않는 다른 존재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 거예요. 왜요? 그냥 육신을 갖고는 갈 수가 없잖아요. 에녹은 그 몸이 썩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그 몸과 영혼이 다 영원한 곳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 간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에녹이 보여주는 증거는 몸과 영혼이 다 온전히 보존되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 그러나 에녹의 부활이 있다면, 에녹이 그렇게 부활했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충분히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부활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족장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의 부활을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부활을 배웠어요. 왜?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으니까. 예. 이삭도 부활을 배웠잖아요. 야곱이 이삭에게 부활을 배웠죠.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에게 부활을 배운 거예요. 이 집안 내력이 뭐예요? 부활을 믿는 집안이에요. 부활 소망이 있는 집안. 여러분 이 부활 소망이 있는 집안이 우리 집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거예요. 증거가 뭐예요? 야곱과 요셉이 자기가 죽을 때 자기 뼈를, 죽은 자기 몸의 그 뼈를 약속의 땅에 장사해달라고 유언을 했어요. 왜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예. 이스라엘은 야곱이 받은 이름이에요.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누우면 나를 여기 이집트가 아니라 조상의 묘지에 장사를 해달라. 예. 왜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 말대로 했어요.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면 요셉도 아버지를 따라서 그대로 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엑소더스 출애굽하는 백성들은 뭘 가지고 갔어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갔어요. 애굽에서 나갈 때, 홍해를 건널 때 그들에게는 요셉의 유골이 있었어요. 왜요? 요셉이 그 부탁을 했어요. 왜 부탁을 했어요? 부활을 믿었어요. 부활을 믿은 요셉이 조상의 묘에 장사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랬어요.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떠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를 소망했어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선지자들의 부활 신앙을 말해요. 시편 기자는 49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6장 1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외국에 살던 다니엘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그랬어요.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을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믿은 게 뭐예요?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의 믿는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저 예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고 그저 나에게 잘 되게 해주신다, 사랑해 주신다,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므로 뭐예요? 이제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성도가 된다. 교인이 된다. 성령을 믿는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건 뭐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부활을 안 믿는데 내가 믿는다, 이런 거 없어요. 부활을 믿는 것이 믿음의 정점이에요. 이건 무슨 닥트린이나 교리나 이야기나 신화가 아니에요. 부활은 실체예요. 성경이 그걸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부활할 거예요. 다 부활할 거예요. 이 부활의 믿음이 강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그네다. 뭐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다. 결국 나는 부활할 거니까. 나는 본향으로, 고향으로 가는 나그네다. 나는 천성으로 가는 나그네다. 이 땅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병에 걸리기도 하고 성공하지만 실패하고 좋은 일이 있지만 어려움을 겪어요. 누군가는 지금 전쟁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고향을 떠나서 실향민으로 살고 고향을 그리워해요. 외롭게 살아요. 우리는 얼마를 갖고 어떤 삶을 살고 내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어디 어떻게 살아간 간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다 나그네예요. 나그네. 순례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소망하고 보이지 않아도 꿈을 꾸고 본향으로 향해 가는 나그네예요. 외국인이에요.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외국인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부활의 열매가 우리라는 것을 믿고 부활할 것을 믿고 나그네의 삶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마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